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다니엘이 보았던 이상에 관한 해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의 내용은 이미 어제 말씀드렸으므로 오늘은 살펴보지 못한 다른 시각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신 것일까요? 그 해답은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묵시를 받았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뜻을 알고자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랍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간절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필요를 따라서 천사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며 연약할 때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절을 보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 두려워서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경배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천사의 광채가 눈이 부셨을 것이요 그 천사 앞에 서선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자신의 죄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은 자로서 겸손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앞으로 나온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을 향하여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니엘에게 사용된 인자라는 표현은 육을 지닌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에는 한계가 뚜렷한 존재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한 데에는 다니엘에게 그의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분명하게 직시하라는 요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니엘은 너무도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신앙의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아울러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들을 받았습니다. 그는 실로 바빌론 최고의 지혜자로 추앙될 뿐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 아는 자였습니다. 오죽하면 그를 바빌론에 태우까지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가브리엘은 인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곧 그가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으며 얼마나 뛰어난 놀라운 지혜를 소유하였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눈에는 다른 인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가 다니엘을 인자라 부르며 그 한계를 일깨워 준 것은 분명 그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그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해야 함을 교훈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인자에 불과하며 분명한 한계를 지닌 존재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는 교만이란 제약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와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24절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라는 말씀입니다. 헬라 제국에서 분리된 사왕조 가운데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 에피파네스는 엄청난 권세를 휘두르면서 하나님에게까지 대항하는 교만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닌 권세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교만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벌로 인해 내장이 썩는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닌 것은 크든 작든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